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모습이 아주 생소하고 또 앞으로 이런 광경을 또 언제 또 볼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년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공포감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예배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인터넷상에는 많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기독교의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글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에 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한 글을 좀 읽어드리고 제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에 내몰리고 있고 직접적 피해를 보든 2차적 피해를 보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자칫 어설픈 선민사상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불어닥치는 재난과 공포를 단순히 세상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선량한 백성들까지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소돔성으로 가는 천사와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간곡히 말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응하는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기별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은 못될지언정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도 마지막 7마디에서 당신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분명코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억울한 영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국가적이요 세계적인 재난을 바라보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을 가진 이 땅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한 비난이 아니요 세상을 향한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등대가 등대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합시다. 누구도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대상이나 특정한 상대를 향하여 비난해서도 안됩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임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람을 보십니까? 예수를 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참혹한 죽음에 관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자만 5,000명이니 좋기 2만에 가까운 사람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재촉해서 배를 태워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아름다운 광경과 기적의 현장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재촉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냅니다. 왜 그러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에 멈추어서 그것에 젖어들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이 열광적인 기적의 현장 앞에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광적인 어떤 도가니 가운데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고 가장 필요한 쉼의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성경은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경이라는 표현은 로마식 표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표현을 할 때 밤 사경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것을 좀 표현하기 쉽게 이른 새벽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그 배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큰 호수인 갈릴리 호수의 중간쯤까지 배가 갔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는 달리 다른 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갈릴리 호수는 좌우가 12km고요. 상하가 21km고 둘레가 50km가 넘고요. 평균 수심은 26m. 가장 깊은 곳은 43m에 달하는 거대한 담수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호수이면서도 뭐로 부르고 있다고요? 바다라는 표현을 부를 정도로 큰 호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배가 얼마만큼 육지에서 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절이 요한복음 19절에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얼마쯤 갔다고요? 10리. 한국식 표현이죠. 그럼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4km에서 5km 뭐 그 정도 됩니다. 육지에서 떨어진 4km의 구간을 예수님은 그 새벽에 직접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걷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 이렇게 다른 목회지에 있을 때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4km 정도를 걷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1시간 정도가 좋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거기를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오셨다 그러면 1시간에서 한 2시간 남짓의 시간이 좋게 걸린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거리니까요. 꽤 먼 거리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거기에 가 있는 기간 동안 이미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출발해서 바다의 중앙까지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장면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어떤 특정한 한 사건에 집중된 단순한 결과이거나 그리고 순간적인 행동이 빚어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보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된 뭡니까? 바다를 계속 걸어가신 그 장면의 그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한 장면에 휴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장면을 보여드리죠. 혹시 이 도마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강 주변에는요, 바실리스크라 부르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몸길이가 한 60cm 정도 되는데 도마뱀의 특성상 겁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곤충과 또 때로는 식물을 먹고 사는 선량한 도마뱀입니다. 근데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천적인 뱀이 나타나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뱀이 잘 쫓아오지 못하는 물로 막 뛰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에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갑니다. 막 뛰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어떤 이런 영상에 보시면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치면 나오기도 하고요. 혹시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에게 있는 다른 별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입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이렇게 뛰어서 막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 단순히 물 위를 질주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입니다. 그러나 빠른 발로 단순히 물 위를 뛰었다고 해서 또 혹은 걸었다고 해서
도마뱀이 예수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가지고 있는 생체학적 구조가 물에게 반발력을 주고 빠른 걸음으로 해서 어떤 일정 기간에 10여 미터가 넘는 기간을 뛰어서 물 위의 장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물 위를 걸어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태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형태를 흉내내었거나 비슷하다고 해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동은 단순한 사람들의 눈요깃거리의 이적도 아니고 보여주기식의 극장식 이벤트는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걸 좋아하셨다면 겨우 12명이 보는 풍랑이는 바다에 의해서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갈릴리 해변에 한 3,000명 모아놓고 한 12,000명 모아놓고 거기에서 야, 나 걷는 거 봐라. 유튜브 찍고 있나? 그 4K로 찍고 있느냐? 영상 캠코더 잘 되느냐? 휴대폰 다 꺼내서 나 찍어라. 그렇게 하고 아마 예수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볼지 아니면 우리를 가려오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바람을 바라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바람을 보십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육지에서 수킬로나 떨어진 상황, 그것도 새벽 어두움이 짙은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예수님도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풍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큰 파도가 밀어닥치고 그들이 죽을 것만 같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에 도달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겠구나. 사람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는 거겠죠. 야, 이 풍랑 일고 바람 이는데 배가 어떻게 와? 너희들 곁에 예수님 못 와?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바다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풍랑이 치는 바다로 배가 올리 만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인간의 생각이고 거기까지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판단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간이 바다 위, 그것도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시간 진행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심리의 길을, 아니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의 배 가까이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다가 아니고 유령이다 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단번에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보리떡 2개가 수만 개의 떡조각으로 바뀌고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이는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지금 이 시간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것이 진정 예수님일 것이라고 첫 번에 알아보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 모습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 믿음의 한계고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한번 위에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의 감정은 믿음의 시야를 가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르러 오는 공포와 슬픔에 우리 믿음이 지배를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면을 한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슬픔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요한복음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한 사건이 있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못 보고 뒤에 있는 어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그 여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의 슬픔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부활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키는 산지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슬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포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력을 잃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슬픔과 공포는 일시적으로든 장기간이든 우리 믿음의 눈을 잠식해 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절묘한 전략이 우리의 공포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기적이 있었건 혹은 감동의 경험이 있었건 놀라운 어떤 영적 축복이 있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연하는 마음속 감정이 믿음을 앞서고 내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의 폭발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로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 하지 마라? 내니, 따라해 보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 질문하실지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질문이자 그의 대답이라 할 수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누구시거든?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대답을 미리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베드로의 감정적 복선을 써놨는데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베드로는 무서우면서도 믿음은 있습니다. 맞아요? 믿음은 있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확인하고픈 마음이 주님께 이러한 무례한 요청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에는 전적인 믿음도 아니지만 전적인 불신도 아닌 마음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믿고 싶은데 두렵고 안 믿자니 너무 명확하고 그러자니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믿음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그러한 믿음의 확증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사사시대의 하나님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쉬운 말 성경입니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주께서 저를 잘 보셨다면 지금 그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요즘 하나님이 참 일하시기 힘든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무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오라! 아멘입니까? 베드로 주님이시거든 만일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초에서 정말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자연계의 물리적 법칙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베드로는 금방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두 성경 번역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근데 새 번역에는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엇에 사로잡혀서?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전적인 이유는 첫 번째,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바람이 보이십니까?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만들어낸 결과에 따라서 커튼이 흔들리고 바다 같으면 파도가 치고 뭡니까? 물결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는 것이 아닌데 바람을 보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낀 것입니다. 바람이 만든 바람과 물결, 삼킬 듯 일어나는 파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 걷는 순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중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이 느껴지고 바람이 보이고 바람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실패는 성공 뒤에 이르러 오는 성취감과 만족에서 올 때 더 많은 실패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성취감, 자신이 무리를 걷는다는 감격, 12명 중에 최고라는 생각, 나를 바라보고 있을 11명의 시선들. 여러분, 바람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그런 신앙적 오만과 어설픈 성공이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적 독선과 오만과 나의 생각과 자만과 아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 바람 때문에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고 물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람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성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보십니까? 이 대답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십니까? 네. 여러분,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으로 끌어올리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자신이 무리를 걷고 있는 기막힌 기적의 현장, 바로 그 순간에서도 그 현실을 100%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물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에 말하는 사단의 말대로 난 언제 빠질지 몰라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물리를 걸으라 명하셨다면 그가 여전히 믿고 하나님이 취하지 않은 한 그 기적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명령보다 우리의 불신앙이 앞서 나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에게 내리셨던 만나는 몇 번 내려주고 그치는 소나기 같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단 하루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매일 빵 공장을 가동하시고 빵을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89편 8절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의 세월을 너무도 성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기적과 인도하심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언제나 있었던 보편적인 것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기적을 폄하하고 능력을 홀대시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개입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그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시고 그가 만질 수 있는 위치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에 빠진 자가 알아서 헤엄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시고 베드로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물 안쪽으로 손을 넣으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 여리고성에서 외면받던 삭개오의 집에 가신 예수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위해 그의 곁으로 군중을 끌고 일부러 지나가신 예수님, 죽음보다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현장, 군중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둔 여인을 위해 그의 곁에 일부러 서신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팔레스틴의 더운 사막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야 잠시 찰나의 순간이라도 잊었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성경 사건의 공통점을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항상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다가오신 예수님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들었을 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서전에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궁핍과 난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행렬 가운데 없었다.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어 난관을 견뎌내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여행길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종점을 향하여 밀고 나아가게 만들 따름이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르러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행들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척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든든한 끈으로 묶게 되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되는 곳에는 사단은 언제나 유혹이 영혼에게 압도적인 세력으로 엄습하도록 상황을 그렇게 조성해 놓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지 않는 한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지 않는 한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에게 어떤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의 이 고통과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창밖을 보면서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돌담 움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참을 보더니만은 그 교인에게 창으로 오라고 이러더니만은 저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교인의 이야기를 글쎄요, 왜 저럴까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너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로 보는 겁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의 앞뿐만이 아니라 너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시편 62편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교회증언 상권에 있는 말입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자아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의존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성도 여러분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눈을 들어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하지만 바람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늘 가는 여정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리스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츠 리스트가 집에 놀러온 친구와 음악에 관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리스트는 음악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참 지난 뒤 친구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 하면서 돌아갈 뜻을 비췄고 리스트가 친구를 역까지 환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 중간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대화를 하다가 비가 막 쏟아지면 우리 집사님 갑자기 무슨 대화를 합니까? 비가 오네? 그럼 이쪽에 뭐라고 그러죠? 비가 많이 와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화의 주제가 딴 데로 갑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자기 집에 놀러온 친구와 함께 하루 종일 음악에 관한 얘기만 하다가 친구가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를 마차에 태우고 가는 도중에도 계속 음악에 관한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니까 친구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 소나기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리스트는 그 얘기는 상관도 안 하고 계속 음악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자네 소나기가 이렇게 오는데 작곡 이야기하고 음악 이야기만 그렇게 생각이 나느냐? 그 얘기만 하느냐라고 얘기하자 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나도 날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무엇뿐입니다? 음악뿐입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왜 설교의 마지막에 리스트의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지, 리스트의 이 말이 오늘 잠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예수님 생각뿐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4장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은 예수님의 등장을 막기 위한 사단의 방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가르고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동승하는 순간 바람이 그쳤습니다. 결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기에 바람은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고, 또 그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아니,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